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샬롬TV의 변병탁 목사입니다. 오늘은 동성애 비호 세력의 파멸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제목 잘 들으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동성애 비호 세력의 파멸, 이런 제목이 되겠습니다. 먼저 하나님 말씀을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경 레위기 20장 13절이 되겠습니다. 레위기 20장 13절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누구든지 여인과 교합하듯 남자와 교합하면 둘 다 가증한 일을 행함인즉 반드시 죽일지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본문 말씀 들으신 분들은 금방 이해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동성애 문제를 성경이 취급하고 있습니다. 남자들의 성적 그 파트너, 하나님께서 남자의 배우자로 여자를 만드셨습니다. 남녀가 결합하고 사랑하고 또 결혼하고 자녀를 잉태하고 또 자녀를 양육하게 됩니다. 남녀 사이에서 일어나는 일입니다. 그런데 남자가 여인과 이런 정서적인 육체적인 교류를 갖는 것처럼 여인과 그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남자와 만약 성적 관계를 갖게 되면 남자와 교합하면 이 동성애를 분명히 적시하고 있습니다. 남자가 남자와 교합하면 성적 관계를 가지면 이것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하나님께서는 이 문제를 가증한 일이라, 이렇게 가증한 일을 행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동성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것인데, 동성애가 하나님께서는 이 동성애를 가증한 일로 말씀하십니다. 최근에 그 동성애자들 중에서 일부의 사람들이 호모포비아, 즉 혐오하지 말아달라, 자기들을 혐오하지 말아달라, 동성애자인 우리들을 혐오하지 말아달라라고 하는 요구를 합니다. 요구를 하는 그런 사례들이 많이 있습니다. 혐오하지 말아달라. 또 일부에서는 혐오를 방지하는 법을 만들어야 된다, 이런 주장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오늘 본문에 따르게 되면 하나님은 동성애를 가증히 여기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주를 만드시고 인간을 만드신 분이시죠. 남녀로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이렇게 남녀에 대해서 축복을 허락하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어떻게 간주하시는가? 가증한 것으로 간주하신다고 오늘 본문이 밝히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증하다라고 하는 것이 무슨 뜻일까요? 가증하다고 하는 말은 좀 더 쉬운 표현을 쓰게 되면 혐오스러운,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가증하다는 말은 말 자체로는 증오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런 뜻이죠. 증오하는 것이 마땅하다. 가히 증오할 만하다. 영어로는 이 가증하니 detestable, 이렇게 영어로는 표현되어지고 있습니다. detestable. 여기 번역을 하게 되면 가장 일반적인 번역은 혐오스러운, 이런 뜻입니다. 혐오스러운. 그래서 동성애를 성경은 가증한 일로 여기고 있고
혐오스러운 일로 여기고 있습니다. 누가요? 성경이. 좀 더 구체적으로 누가? 하나님께서 동성애를 가증한 것으로 여기신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가 이해해야 될 것은 이 땅에 사람들의 생각이 바뀌거나 혹은 여러 사람들이 모여서 법을 만든다 그래서 땅에 있는 법으로 하나님의 생각을 바꿀 수는 없는 것이죠. 하나님의 판단을 인간이 모여서 투표로 국민투표 또는 국회를 통한 법률 제정 또는 대통령령으로 청와대가 어떤 지시를 한다 그래서 그렇게 한다 그래가지고 하나님께 그 지시가 통하느냐? 당연히 안 통하는 것이죠. 이건 하나님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의 법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인간이 무슨 여론 조작으로 법률 제정으로 바꿀 수 없는 일이죠. 청와대나 국회나 어떤 정당이, 특정 정당들이 동성애 합법화를 시도하거나 차별금지법, 포괄적 차별금지법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동성애를 합법화해보고자 시도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물론 한국 안에도 몇 차례 있었습니다. 이게 무엇이죠?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건 어리석은 짓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시죠. 사람이 국민투표로 헌법 개정으로 법률 제정으로 24시간의 지구는 두 바퀴를 돈다. 이런 법을 만든다고 쳐봅시다. 만들 수도 있겠죠. 그렇다고 지구가 24시간에 두 바퀴 돕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지구는 24시간에 두 바퀴 돈다는 법을 제정해서도 안 되고 제정할 수도 없는 것이고 제정하면 그 미친 사람들이죠. 돈 사람들입니다.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나요? 이 땅에 있는 국가는 어떻게 해야 되나요? 하나님의 법을 존중히 여겨야 되는 것이죠. 자신을 만든 창조주의 뜻을 겸허하게 인정해야 됩니다. 받들어 섬겨야 합니다. 이것이 피조물의 본분이죠. 하나 더 말씀드릴까요? 우주에 우주선을 타고 우주복을 입고 우주에 나갈 수 있죠. 우주선을 타고 지구 궤도를 벗어나서 우주 공간에서 정해진 우주복을 잘 입으면 우주 공간에 유영도 가능합니다. 나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게 답답하다 그래가지고 우주복도 안 입고 그냥 지구에서처럼 이런 맨몸을 가지고 우주 공간에 나가게 되면 사람이 죽죠. 근데 그거를 자유와 해방과 인권의 이름으로 인간은 우주 공간에 그냥 나가도 안 죽는다. 이런 법을 제정해가지고 시행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게 미친 정부가 되는 거죠. 돈 정부가 되는 겁니다. 미친 정부, 돈 정부. 그런 사람들이 있으면 미친 사람들이죠. 땅에 있는 나라와 국민들은 하늘나라의 법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이것이 사람의 본분입니다. 오늘 동성애에 관한 내용을 나누면서 하나님 말씀을
한 부분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장이 되겠습니다. 로마서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끄러운 욕심에 내어버려 두셨으니 곧 저희 여인들도 순리대로 쓸 것을 바꾸어 영리로 쓰며 이와 같이 남자들도 순리대로 여인 쓰기를 버리고 서로 행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며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 때문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오늘 신약성경 로마서 1장에는 여기도 그 동성애에 대한 내용이 언급되어져 있습니다. 동성애가 무엇인가? 라고 하는 설명인데요. 본문에서 1차적으로 언급하고 있는 것은 동성애는 욕심이랍니다. 욕심. 무슨 욕심인가요? 오늘 본문 보게 되면 26절인데 부끄러운 욕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동성애를 부끄러운 욕심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땅에 있는 나라가, 땅에 있는 대통령이, 땅에 있는 정당이, 땅에 있는 어떤 기관들이 하나님 앞에 폐역스럽게 이것을 인권이다, 성소수자의 권리다 이렇게 주장한다면 극악무도한 일이죠. 폐역한 행동입니다. 법으로 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겨야 합니다. 지구는 24시간에 한 바퀴 도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마음에 안 드는 분이 계실 수 있죠. 그래도 어떻게 하겠어요? 받아들여야죠. 혹시 한국에 살면서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렇게 사계절이 순서대로 정기적으로 돌아오는 것이 혹시 불편한 분들도 계시겠지요. 계실 수 있습니다. 저도 어릴 적에 겨울이 싫었습니다. 추운 겨울은 싫더라고요. 그래서 싫어하게 되면 자꾸 짜증을 내고 살게 되면 누구만 손해냐? 하나님이 손해가 아니라 나만 손해더라고요. 그래서 나이가 들어서 제가 마음의 자세를 바꾸었습니다. 봄은 봄대로 아름답고 여름은 여름대로 즐겁고 가을은 가을대로 멋있고 겨울은 겨울대로 나름대로 즐거운 추억들도 많더라고요. 사계절을 행복하게 지내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남자로 태어났으면 남자인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되고요. 여자로 태어났으면 여자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감사해야 합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섭리인데요. 하나님의 뜻인데요. 우리는 창조주가 아니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받아들일 건 받아들여야 되는 것이죠. 그 대신에 인간의 자유는 없느냐? 왜 없겠습니까? 수많은 자연법 논자들이 인간의 자유에 대한 깨달음을 우리에게 많이 알려주었습니다. 천부인권이라는 이름으로 인간은 고귀하고 또 인간은 양도할 수 없는 하늘이 부여한, 하나님이 부여한 자유와 인권을 가지고 있다. 양도할 수 없는 것이죠. 양도. 하늘이 인간에게 부여한 자유, 이건 양도할 수 없는 것입니다. 자유는 소중합니다. 언론, 출판, 종교, 집회, 결사 모든 자유가 다 소중하고 아름답습니다.
하나 더 중요한 것은 자유를 가치 있게 잘 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물질의 축복을 주셨는데 물질의 축복을 자유롭게 쓰다가 더욱더 잘 번영하는 사람도 있겠지만 잘못 쓰게 되면 자기의 영혼과 육체를 망칠 수도 있는 것이죠. 자유는 고귀하고 자유를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귀하고 아름답고 가치 있게 쓰는 것은 더더욱 귀한 일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여러분들의 자유가 귀하고 가치 있는 자유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 읽고 우리가 보고 있는 로마서 1장 말씀에는 동성애에 대한 내용이 계속 언급되어지고 있습니다. 동성애가 무엇인가? 로마서 1장 27절의 말씀인데요. 남자들이 동성애에 빠지게 되면 그게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서로를 향하여 음욕이 부릴 듯 하매. 동성애는 음욕입니다. 음욕. 음란한 욕심이죠. 음탕한 욕심입니다. 동성애가 뭐라고요? 인권이라고요? 동성애가 자유라고요? 아니, 하나님께서는 동성애를 음탕한 욕심, 음욕이 부릴 듯 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 하늘나라의 뜻을 받들어 섬겨야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존중히 여겨야 됩니다. 우리의 자유로 24시간의 지구를 2바퀴나 3바퀴 돌릴 수 없습니다. 자유를 그렇게 어거지로 만들어 나가지 마시고 지구 안에서, 대한민국 안에서 오늘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주시는 풍요한 자유하심이 넘쳐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동성애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고 있습니다. 동성애는 사람의 잘못된 선택이죠. 하나님의 섭리를 몰라서 잘못된 선택, 그릇된 행동입니다. 그릇된 행동에는 보응이 따릅니다. 오늘 본문에 그대로 그것이 명기되고 있습니다.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저희의 그릇됨에 상당한 보응을 그 자신에 받았느니라. 동성애는 죄악이기 때문에 천지를 창조하시고 우리 인간을 만드신 분,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보응이 따릅니다. 보응에 무엇이 있을까요? 여러 가지 보응이 있겠죠. 우리를 만드신 분의 뜻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의 영과 혼과 육에 여러 가지 다양한 지장들이 많이 나타납니다. 그중 하나 죄책감, 그런 것도 있겠죠. 또 다른 문제, 질병, 그런 것도 있겠죠. 질병 중에서는 가장 많이 알려진 여러 질병 중에 하나는 에이즈 같은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에이즈 치료를 위해서 방법을 고안하는 것보다 에이즈에 안 걸리는 것이 훨씬 좋은 일이겠죠. 이미 동성애에 빠졌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거 문제입니다, 정말. 이미 동성애에 빠졌고 그리고 동성애에 깊이 물들었습니다. 잘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상황에 들어가신 분들도 꽤 계실 겁니다. 너무 걱정하거나 두려워할 일이 없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세주, 십자가 위에서 죄 없는 자신의 피를 흘려서 저와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신,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이미 인도하신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예수님은 예수님 안에 들어오는 자, 예수님 안에 피하는 자들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죄의 용서가 예수님 안에 있습니다. 예수님의 피가 못 덮을 죄가 없습니다. 당연히 동성애도 그 안에 포함되어집니다. 가증한 일이라고 하는 표현이 좀 정서적으로 마음에 부담스러우신 분들도 계셨을 것입니다. 가증스럽다는 것은 사람이 가증스럽다는 것이 아니시죠. 뭐가 가증스러운 건가요? 동성애라고 하는 죄 자체는 가증스러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죄가 가증스러운 거죠. 동성애자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그러나 우리가 분명히 이해해야 되는 거죠. 우리의 노력과 시민운동가, 우리의 투쟁과 인간의 어떤 법률 개정, 제정, 차별금지법 제정, 이런 걸 통해 가지고 죄를 의로 바꿀 수는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교만이고 인간의 억지죠. 인간의 교만, 인간의 억지입니다. 북한이 김일성의 자식들을 백두혈통이라고 그래가지고 신격화시키고 김일성이를 태양신으로 추대하고 김일성 생일을 태양절이라고 공포하고 김일성의 시체가 있는 곳을 금수산 태양궁전이라고 태양신이 누워있는 곳이라고 아무리 떠들고 그걸 법제화시킨다고 해가지고 김일성이가 태양신이 되겠습니까? 될까요? 그렇게 안 되는 거잖아요. 김일성은 태양신이 아니라 인간 말종이죠. 인간 저질입니다. 그 나라 안에서 법을 제정해서 자기를 태양신으로 만들어봤자 태양신이 됩니까? 결과는 조롱거리입니다. 조롱거리. 인간은 신이 아니잖아요. 그 안에 무슨 마귀가 들어간 거죠. 동성애자 여러분, 희망과 용기를 가지십시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사랑하십니다. 가증스럽다, 혐오스럽다 하는 표현은 죄악에 대한 표현입니다. 살인은 가증스러운 거죠. 간음도 죄악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죄를 죄로 인정하고 돌아서면 예수님이 여러분들을 받아주십니다. 그중 한 사람 모세죠. 모세는 나이 40에 자기 딴에 좋은 일을 해보겠다고 요즘 말로 노력하고 설치고 흥분하다가 사람을 죽였어요. 모세가 사람을 죽였죠. 그래서 모세가 가증스러운가요? 모세가 혐오스러운가요? No, 전혀 아니죠. 죄가 가증스럽죠. 그런데 죄가 모세 안에 깊이 도사려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연단을 시키시죠. 훈련을 시키십니다. 죄를 빼내십니다. 그의 인생에 고난이 다가오죠. 모세의 인생에 광야 연단, 40년의 광야 연단, 고난의 기간을 거치게 됩니다. 그 기간 동안에 모세는 무엇을 했을까요?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걸 자각하죠. 그리고 내가 죄를 지었다는 사실을 자각하는 겁니다. 내 안에 죄성이 있다고 하는 것을 자각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회개하며
내 안에 있는 죄성을 빼냅니다. 그랬더니 이스라엘 민족의 위대한 지도자로 하나님이 그를 다시 부르시고 사용하십니다. 하나님은 죄를 혐오스럽게 여기시고 죄를 가증스럽게 여기시지만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십니다. 동성애자 여러분을 포함하여 모든 인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요.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거긴 동성애자도 포함됩니다. 당연히 포함되죠.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알기를 원하십니다. 모세를 용서하시고 모세를 변화시키시고 모세에게 비전을 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왜 여러분들을 버리시겠습니까? 왜 여러분을 용서하지 않으시겠습니까? 왜 여러분을 변화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이라도 조금 더 늦지 않았습니다. 회개는 늦지 않습니다. 지금 변화시키는 겁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죠. 여러분의 입장을 다 알고 계시죠. 그분은 전능하셔서 힘으로는 당할 자가 없습니다. 그분은 강력하신 분이십니다. 또 그분은 창조주이시기 때문에 여러분 모두, 저를 포함하여 모든 사람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분이 다 만드셨어요. 사람도 자기가 정성스럽게 만든 건 사랑스럽거든요. 작품, 시인은 자기가 만든 시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소설가는 자기가 만든 작품이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헨리 포드는 자기가 만든 자동차가 얼마나 사랑스럽겠어요. 에디슨은 자기가 만든 형광등이 얼마나 멋지게 보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피조물들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동성애자 여러분도 사랑하십니다. 구원받기를 원하십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죄 용서가 있습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오면 동성애의 죄악도 당연히 용서되어집니다. 예수님께로 돌아와서 기도 생활을 하게 되면 동성애의 죄성이 사라지게 됩니다. 동성애의 습관이 끊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전능자이시기 때문에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여러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동성애가 뭐라고요? 오늘 본문 로마서 1장 27절 말씀 보면 부끄러운 일, 27절 중간에 보면 남자가 남자로 더불어 부끄러운 일을 행하여. 시청자 여러분, 동성애가 뭔가요? 인권인가요? 동성애가 자유인가요? No, 그게 아니고 동성애는 하나님 말씀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부끄러운 일이랍니다. 나는 안 부끄러운데요? 그 마음을 좀 바꾸셔야 돼요. 이제부터. 이제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다. 이해를 해서 이것은 안 부끄러운 게 아니라 이것은 부끄러운 일이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오늘부터라도 가지셔야 됩니다. 이거는 안 부끄러운 일이고 이건 자랑스러운 일이고 그런 일이 아니고 이게 부끄러운 일이랍니다. 그 부끄러운 일이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니까 나 안에 부끄러운 게 안 느껴진다 하더라도 오늘부터 이건 부끄러운 일이로구나 라고 하는 이해를 가져야 되는 것이죠. 그럴 적에 정서가 정상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은 영과 혼과 육을 지으신 분이십니다. 주님 오시는 날까지 모든 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의 구원의 축복 속에서 영과 혼과 육이 정상적으로 회복을 받고 정상적인 양육과 성장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믿음의 진보가 나타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제가 잠시 기도 올리겠습니다. 은혜와 자비가 많으신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성경을 통하여 동성애에 관한 내용을 우리로 하여금 깨닫고 알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동성애가 자유나 인권이나 자랑스러운 일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대로 부끄러운 일, 그리고 음욕이라고 하는 사실을 모든 사람들이 다 깨달아 알게 도와주시고, 특별히 이 땅의 젊은이들이 동성애의 사슬, 결박, 그 노예 상태에서 벗어나서 죄로부터의 자유, 동성애 중독으로부터의 자유로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또 이 땅에 지도자들이, 청와대와 국회와 정당의 지도자들이 동성애가 죄악이고 음욕이라고 하는 사실을 깨닫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빌고 원합니다. 강팍한 마음들을 다 벗겨주시고 부드러운 마음, 순종의 마음, 온유한 마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고, 대한민국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애국심과 다음 세대와 젊은이들을, 그들의 영혼을 사랑하는 바르고 정상적인 사랑의 마음을 저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감사 영광을 돌려드리옵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예, 감사합니다.